주 품에 다시 한번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우리 거친 파도가 우리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거친 풍랑이 와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위에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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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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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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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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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크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 왔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품 안에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닫기로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만이 거할 때 우리에게 평안 임하게 하시고 기쁨의 소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목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모두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음성으로 담대함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8장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시기에 딱 맞는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성가대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지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각자의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자기 자신의 주관이나 견해, 철학, 삶의 철학, 그 많은 생활 방식, 그리고 또 나에게 익숙한 그 신앙의 틀들을 증명하려 무던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에는 그동안 남몰래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애썼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했던 그 노력과 희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도 늘 가슴 한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혹은 애써 얻게 되었던 그 수확물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지위이든 그 결실들이 내 인생에 맺혀졌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곤 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생각보다 꽤 많은 에너지를 이 일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살아가며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민낯 같아서 드러내기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증명하려는 삶, 증명하고 싶은 인생에서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따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칭찬받은 후에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의 이 차이에는요, 경중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이도요, 솔직히 칭찬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왜 기분이 좋아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증명하고자 했던 나의 삶의 어떠한 그 요소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에픽테토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는데요. 에픽테토스, 이 사람은요,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예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이제 저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한쪽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좀 불구로 절면서 태어났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노예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구타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대 최고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였던 무소니우스 루푸스라는 사람에게 철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공부를 배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유인으로 해방이 됩니다. 이후에 그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두게 되는데 그의 철학 사상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픽테토스가요, 저서를 남기진 않아요. 책을 남기진 않는데 대신에 그의 제자였던 아리아노스라는 사람이 그의 강의를 다 받아 적어서 책을 냅니다. 그 책이 바로 에픽테토스 엔케이리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엔케이리디온이 무슨 뜻이냐면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책, 그러니까 소책자 있죠. 핸드북 소책자, 굉장히 짧은 작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쓴 소책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됩니다.
뭐 핸드북 정도라서요. 책이 길지도 않고 굉장히 짧거든요. 제가 그 중에 2개의 챕터 중에서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약간 사역한 문장도 좀 있어요. 첫 번째 챕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되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라. 명예가 없는 것이 악이라면 이는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얻고 타인과 함께 향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일인가? 그러니까 신앙의 말로 바꾸면요. 신앙의 말로 바꾸면 당신의 사명인가? 정도의 의미로 이거를 좀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주어진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권력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불명예가 되겠는가? 또한 당신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훌륭히 맡은 바를 해낸다면 어떻게 별 볼 일 없이 살 수 있겠는가? 별 볼 일 있는 삶이라는 거죠. 2번째 읽어드릴 챕터인데요. 되게 짧아요. 그렇게 보이고 싶다면 스스로 그렇게 살면 된다. 타인의 이목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만족에만 신경을 쓴다면 당신은 길을 잃게 된다. 그렇게 보이고 싶다면 스스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것으로 족하다. 이 에픽테토스 그가 말하는 최종 자유가 뭐 여느 철학에서처럼 뭐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 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책을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소책자에서 주는 신앙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신앙인이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픽테토스가요, 노예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의 말을 보면요, 이제 글은 안 썼으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노예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의 다리가 노예 생활 중에 그 잃게 되었던 것이라면 더더욱 그에게 그러했겠죠. 그래서인지 그는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얽매여 사는 인생을 노예의 삶이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의 삶, 자유도 없는 삶, 평안도 없는 삶, 여타의 어느 정보나 동의 없이 전적으로 타인에게 그리고 또 외부에 의해서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 노예의 삶. 내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얽매인 인생은요, 노예의 삶인 거예요. 노예의 삶. 구약의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의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 그 노예의 삶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그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가나안은요,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시절보다 돈이 더 많고 노예로 살던 시절보다 먹거리가 좀 더 풍요롭고 보다 안정된 주택이 준비된 공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 주는 주요한 의미는요, 바로 자유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유의 회복, 자유의 회복. 출애굽의 리더 모세가요, 제차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거든요. 출애굽기 9장 13절 한 구절만 보면요,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해야 했던 이유는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자, 그럼 성도님들,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감사가 그 고백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쉽게 지나쳐버리는 주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좀 좁아요. 자유가 기반이 되어야 예배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자유였어요. 자유를 나타내는 매우 단편적인 예이지만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자유를. 그리고 그 자유에는 하나님의 경계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는 것,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유를 주셨으나 경계가 포함되어 있다. 자유를 주셨는데 경계가 포함된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로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다면 그 일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계표를 따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선물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요, 가장 큰 선물이요, 제일 큰 선물. 어거스틴은 말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껏 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껏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인데, 다윗의 대단한 점은요, 그는 늘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듯 그의 자유는요, 하나님께 묶여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늘 선택했던 다윗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련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가 그동안 어그러진 방법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방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궤를 모시고 그 궤 모시기를 성공하게 돼요. 사무엘하 6장 13절과 17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7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거 크게 실수했던 방법에서 돌이켜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번에도 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분께 묶여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를 마친 후, 하나님의 뜻대로 묶여있기를 인생을 선택한 후에 성경은요, 곧장 다윗의 다음 말씀, 그 인생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선택한 그를요, 세상 모든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 누린 은혜에 마땅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유명한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그 중에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그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의 법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궤를 모신 후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야, 하나님,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 주셨네요 라고 기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만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요, 기도만 드려요. 사무엘하 말씀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궤를 들여온 다윗이 어느 나라와 화친을 이루고자 노력했다라는 구절도, 그의 나라를 이제부터 부강하게 하고자 이런 일을 하며 애썼다라는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이 정치적인 모든 일들을요, 그의 나라를 통치하며 해야 했을 거예요.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조명하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다윗의 통치 방법은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였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의 자유로운 선택은요, 강한 무기도 아니었고 보다 똑똑한 계략을 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자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는요, 명성을 떨치고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어떻게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전적으로 그가 택하고 그가 따른 하나님의 힘으로요. 이렇게 그의 인생에서 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항상 굳이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를 세상에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나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야. 꽤 능력 있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나야. 그는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능력의 출중함과 이제 내가 왕이 되었어 라는 그 왕됨의 정당성을 외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세상에 증명하려거나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선대했고요. 몇 차례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사울을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금 도망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가지고 갑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가진 힘으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이제 자신이 어떤 입지를 든든히 세웠는지에 대해서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증명하고자 하기를 원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자 놀랍게도 다윗에게 있어서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이 됩니다. 히람이 선물로 다윗성을 건립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온 나라 사람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민심이 따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명성을 떨치고 승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풍성하게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삶을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굳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하신 것이 자유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선물 자유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요, 곧장 그들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은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 받은 그들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이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자유를 선물 받으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자유로운 인생의 필연적인 삶의 방식은요, 미지입니다. 미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가나안의 자유는요, 곧 미지의 영역으로의 초대입니다. 필연적으로 자유는요, 미지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 노예였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 자유가 허락되었을 때, 그 선물이 허락되었을 때 그들은 출애굽 후 미지의 세계를 맞닥뜨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현실적인 타격을 자신의 인생의 망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지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우리가 먹었다. 보다도 안정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혹시 이 영화 아세요? 네, 이거 쇼생크 탈출, 이거 아세요? 네, 얼마 전에 다시 개봉을 했었거든요. 살인의 누명을 쓰고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주인공 앤디가요, 굉장히 악명이 높은 교도소 이 쇼생크에 수감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다움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막 무던히 노력을 해요. 너무 악명이 높은 곳이어서.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앤디가 그곳에서도 오해받고 고통당하고 폭력을 당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를 탈출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영화가 이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요, 브룩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한 남성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브룩스. 그는 무려 50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브룩스가요, 그의 동료의 목에 칼을 대고 막 죽이려는 난동을 부리게 돼요. 그 이유인즉슨 브룩스가 가석방 허락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무려 반백년 동안 갇혀져 있었던 그곳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동료에게 목에 칼을 막 들이대고 이제 난동을 부린 거예요. 브룩스에게 있어서 자유는요, 곧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50년 이상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에게 있어서 어느덧 타인이 허락한 것이 곧 자신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외부 세계가 인정하면 그의 존재도 인정받는 것이었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존재는 완전히 틀렸던 거죠. 이 영화에서요, 주연 중에 레드의 역을 맡았던 모건 프리먼이 한 대사예요. 처음에는 저 벽을 원망하지, 감옥벽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저 벽에 기대게 되고 나중에는 의지하게 되지. 그러다가 결국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야. 40년 동안 허락받아 오줌을 쌌다. 허락 없이는 오줌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다윗은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얽매인 노예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굳이 세상에 자신의 어떠함을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심지어 왕이 되었어도요. 심지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그때에도요. 거기에 얽매여서 자신의 시간과 인생의 모든 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왕이 된 그는요, 하나님께만 매여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광야와도 같은 미지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앞으로도 그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 매여 있기를 또 다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항상 다윗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로 열려 있었어요. 그는 그의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늘 사용을 합니다. 결코 다윗은요,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규정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내어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다시금 돌이킨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에게 전부였어요.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게 된 그곳에서도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궤를 모시게 된 그 인생의 때에도 다윗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인정이나 허락, 그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 내려주는지에는 안중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눈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나는요, 주님의 목자이면 나는 누구이죠? 난 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양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양인 것을 하나님께 확인받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을 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도대체 네가 누구인지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우리에게 다그쳐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돈, 지위, 명예, 보다 좋은 커리어, 학위, 인맥, 외모 등등등 무언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안에 갇혀서 세상이 시키는 일에 국한되어서 마치 40년 동안 허락받고 화장실을 가야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회유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크리스찬 중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수고하고 애쓰며 심지어 더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며 미지의 세상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내일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보장할 테니 미래를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까지 모시게 된 다윗은요, 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견고한 인생을 살고자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그에게 다 주십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게 하시고요, 왕이기에 당연히 나가서 해야 되는 그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증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얽매여서 노예의 삶을 살지 마세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증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진실된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굳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만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무런 하나님 평가의 대상도 되지 않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증명하라고 막 계속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밀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너는 나의 양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만 매어 살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만 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주께 달려 싸우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베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사오니 주님, 굳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우리를 증명하려 아둥바둥 애쓰는 소모적인 인생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모자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부족한 것을 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귀한 사랑받는 양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평안한 인생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인도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사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양으로 살 때에 행복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참 목자 주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